삶이 도무지 견디기 힘들다고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무기력하고 하고 싶은 일도 만나고 싶은 사람도 떠오르지 않고 나라는 존재가 그냥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날. 누군가 힘내라고 해줘도 마음속에는 점점 더 깊은 허무만 내려앉고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있죠. 그럴 때 필요한 건 다정한 말이 아니라 나보다 먼저 삶을 깊이 들여다본 사람의 솔직한 목소리입니다. 오늘은 비관의 철학자라 불리지만 오히려 누구보다 삶의 본질을 정직하게 마주본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말을 전해드립니다. 그는 고통이 왜 반복되는지, 왜 우리는 늘 결핍을 느끼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조금은 덜 괴로울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의 말은 위로하려 들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 괴로운 건 너의 잘못이 아니라 삶이 그런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삶이 너무 괴로운 날, 쇼펜하우어가 해주는 말 10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말들은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희망보다 깊은 이해로 마음의 온도를 조금 낮춰줄 것입니다. 첫 번째, 인생은 진자처럼 고통과 지루함 사이를 오간다. 이 말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그는 인생을 고통과 지루함이라는 두 축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진자 운동에 비유했습니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을 느끼고 그 욕망이 충족된 순간에는 곧 지루함이 찾아온다고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추구하게 되고 그 추구는 다시 고통을 낳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행복은 어떤 상태가 아니라 고통이 일시적으로 멈춘 상태일 뿐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고통 없는 완전한 삶을 기대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고통과 지루함 사이에서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그 흔들림 자체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삶이란 고통이며 존재 자체가 결핍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질을 결핍이라고 정의합니다. 욕망이 존재하는 한 인간은 항상 무언가가 부족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통은 예외적인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삶의 기본값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말이 처음엔 차갑게 들릴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자체에 내재된 구조라면 우리는 그 고통을 부끄러워할 이유도 숨길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통은 불행이 아니라 존재한다는 증거다. 그렇게 그는 우리에게 말없이 말합니다. 너는 잘못한 게 없다고. 세 번째, 행복은 고통의 부재일 뿐 그것 자체로 실체는 없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목표로 살아가야 한다고 배웁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넓은 집, 더 좋은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이 결국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 행복이라는 개념 자체에 의문을 던집니다. 그는 말합니다. 행복은 실체가 아니라 고통이 멈춘 찰나의 틈이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잡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 그건 이미 멀어져 버린 신기루와 같다고 말이죠. 오히려 그는 고통이 덜한 상태를 행복이라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적인 삶이라고 조언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허망한 목표 대신 오늘의 고요함을 더 소중히 바라보게 해줍니다. 네 번째, 지혜로운 자는 기대하지 않는다. 기대는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실망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믿었는데 배신당하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깊은 상처를 받죠. 쇼펜하우어는 이런 기대 자체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 이 말은 마음을 철벽처럼 닫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라는 조언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을수록 우리는 더 단단해집니다. 타인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고 내 속도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니까요. 다섯 번째, 인간의 고통은 대부분 비교에서 온다. SNS에서 남들의 화려한 일상을 보다 보면 나만 초라해 보이고 뒤처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많죠. 비교는 아주 자연스럽고 자동적인 감정이지만 쇼펜하우어는 그 감정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깊은 고통으로 이끈다고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행복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이 말은 결국 남보다 더 가지지 않으면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구조 속에서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남이 가진 것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삶의 고유한 의미를 잃는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정리합니다. 비교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고요하게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여섯 번째, 예술은 고통을 잊게 해주는 일시적인 구원이다. 삶이 무거워서 숨이 막힐 때 음악 한 곡이나 책 한 줄이 우리를 다시 숨 쉬게 할 때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순간 말합니다. 예술은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틈이다. 고통이 삶의 본질이라면 예술은 그 고통을 덜어주는 진통제이자 피난처입니다. 그는 순수한 예술은 이기심에서 벗어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만든다고 합니다. 음악을 들을 때, 그림을 볼 때, 우리는 잠시나마 자기중심적 고통에서 벗어나 세상과 연결되며 그 순간 삶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다고 했죠. 일곱 번째, 고통은 삶의 본질이지만 고통을 알므로써 자유로워질 수 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곧 해방의 시작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무지는 고통을 키운다. 아는 자는 받아들일 수 있다. 고통을 정확히 인식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압도당하지 않고 스스로를 조율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고통을 설명할 수 있을 때 그것은 이미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 말은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가 됩니다. 감정이 정리되지 않을 때는 단지 혼란이지만 그것을 언어로 풀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미 한 걸음 나아간 거라고 했죠. 여덟 번째, 자신을 낮추는 자는 실망하지 않는다. 우리의 실망은 대부분 기대에서 오고 그 기대는 종종 나 자신에 대한 과한 이미지에서 비롯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단순히 겸손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덜 휘둘리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높이 올라간 자는 더 크게 떨어진다. 낮게 엎드린 자는 바람조차 느끼지 않는다. 이 말은 어쩌면 슬픈 진실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가장 현실적인 자기 방어이기도 합니다. 나를 낮출수록 실망도 적고 상처도 적다는 사실. 그건 결국 자기 보호의 지혜였죠. 아홉 번째, 혼자 있는 것은 불행이 아니다. 군중 속 고립이 더 큰 고통이다. 우리는 외로움을 무서워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혼자 있는 것은 때로 축복이다. 그는 군중 속에서 소외되고 오해받는 것보다 차라리 조용한 고독이 훨씬 인간답고 평화로운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들 속에 있을 때 오히려 고립된다면 그건 진짜 외로움이다. 고독은 선택이지만 고립은 강요죠. 그래서 그는 군중 속에서 외로워지는 것보다 스스로 고독을 선택하는 삶이 훨씬 덜 괴롭다고 했습니다. 열 번째, 삶의 무게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욕망을 줄이는 것이다. 모든 고통의 시작은 무언가를 원하기에서 비롯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삶의 괴로움은 욕망에서 비롯된다. 욕망을 없애면 고통도 줄어든다. 단순한 삶이야말로 가장 가벼운 삶이라는 말이죠. 그는 말합니다. 갖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놓는 순간 이미 가진 것들이 소중해진다. 욕망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건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을 유발하는 갈망의 크기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은 달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철학자보다 냉정하고 직설적이죠. 하지만 그래서일까요? 그의 말은 우리를 감정적으로 조롱하지도 얕은 위로로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 안에서 견디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삶이 괴로울 때 우리는 위로보다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은 그러한 이해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가 여전히 버겁더라도 이 말들이 마음 어딘가에 가만히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